오늘은 위대하게 쓰임받은 다윗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윗은 통일 이스라엘 나라의 2대 왕이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지내면서 불신하던 사람들이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과 이세들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였고 약 400여 년간 14명의 사사들이 다스리다가 사무엘이 늙고 나서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사가 되어서 뇌물을 받고 잘못함으로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나라에도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왕을 세워주라고 말씀하셨고 초대 왕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처음에는 겸손하게 하나님 의지하였으나 얼마 못 되어서 교만해졌고 악신이 들려서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니다가 망해버렸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로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르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78편 70절로 72절에 보면 또 그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저장을 지키는 중에서 저희를 이끄사 그 백성인 야곱 그 기업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저가 그 마음의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의 공교함으로 지도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믿음과 실력으로 영성과 지성으로 실력이 있고 성령도 충만한 사람으로 준비되게 해주셨습니다. 역사상 다윗은 위대한 인물입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의 국기에 다윗의 육각형 별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150여 편 중에서 76편 가까이가 다윗이 쓴 것으로 구분이 되어지고 표제에 누구의 그 시인지 나와 있지 않는 많은 시들 가운데 학자들은 대부분 다윗의 시가 많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약 100여 편이 다윗의 시라고 추측합니다. 다윗의 세 가지를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윗은 세 가지뿐만 아니라 만능 엔터테인먼트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너무너무 잘하는 것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볼 때는 세 가지를 확실하게 했어요. 첫째, 다윗의 이유 있는 삶이었습니다. 다윗은 이유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아버지인 이새의 심부름으로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대치 중인 전쟁터에 심부름을 가서 형님들의 안부를 물었고 형님들이 전달해줄 음식과 또 천부장에게 전달해주라는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을 하였습니다. 그때 마침 블레셋의 군대 장관 골리앗이 나타나서 이스라엘과 전쟁하자고 협박하고 공갈을 쳐댑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대담한 사람과 블레셋 군대의 대담한 자신과 1대1로 싸우자는 겁니다. 한 명이 지면 그 나라 백성은 종이 되게 하자는 이런 시비였습니다. 다윗이 그 전쟁에 대해서 묻고 들을 때 그의 큰형 엘리압이 화를 내면서 굉장히 꾸짖고 화를 내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로 30절에 보면 장형 엘리압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가로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냐 들에 있는 몇 양을 네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가로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이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사무엘상 16장에서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와서 이새의 아들들을 불러서 왕될 사람을 찾습니다. 이새가 큰아들 엘리압을 사무엘 앞에 세우니까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과연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이 있구나 하면서 기뻐하고 기름을 부으려고 했는데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사무엘상 16장 6절로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의 앞을 지나게 하며 사무엘이 가도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엘리압은 아마 키도 크고 외모도
사모도 출중했던 것 같습니다. 7명의 아들들이 다 지나가도 하나님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사무엘이 이세에게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하니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하였고 사무엘은 그를 불러오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에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엘리압은 제일 맞이였고 다윗은 제일 막내였습니다. 자신을 제치고 기름 부은 반 동생 다윗에 대한 상처가 아마 큰형으로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질투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들에 있는 양들을 어떻게 하고 전쟁을 구경하러 왔느냐고 막 화를 냈던 것입니다. 나는 너의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하였습니다. 이때 다윗이 대답합니다. 사무엘상 17장 29절에 다윗이 가로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하고 다윗은 이유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학생이 공부해야 되는 이유를 알면 공부하라고 하지 않아도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기도해야 될 이유를 아는 사람은 누가 기도하라고 하지 않아도 기도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예배를 드려야 할 이유를 가진 사람은 누가 예배 드리라고 안 해도 예배를 성공하게 돼 있습니다. 헌금해야 될 이유를 가진 사람은 누가 헌금하라고 하지 않아도 헌금을 합니다. 전도해야 될 이유를 가진 사람은 누가 전도하라고 하지 않아도 늘 전도에 신경 쓰고 전도를 하게 돼 있습니다. 미워하면 사탄이 승리하고 사랑해야만 사탄이 꺾이는 줄 아는 사람은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가 건강해야 될 이유를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축복받아야 될 이유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도하고 선교하고 복음을 전파해야 될 제자를 찾아 세워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야 하는 이유를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유가 없고 이유를 모르고 사는 사람은 참으로 곤란한 성도이겠죠.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다윗의 미션, 다윗의 사명입니다. 다윗은 사명이 확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미션이 확실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40절에 이는 주께서 나로 전쟁케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로 내게 굴복해 하셨사오며 시편 18편 39절에 대저 주께서 나로 전쟁케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로 내게 굴복해 하셨나이다. 시편 144편 1절로 2절에 보니까요. 나의 반석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저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치게 하시도다. 여호와는 나의 인자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내 백성을 내게 복종케 하시는 자시로다. 다윗의 사명은 전쟁해야 한다고 확실하게 알았고 전쟁하려면 물맷돌을 잘 던져야 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다윗이 양을 치는데 사자와 곰이 나타나서 양을 물고 가므로 사자와 곰을 때려잡으려고 돌을 던졌습니다. 백발백중할 정도로 아마 수천만 번을 돌을 던지면서 명사수가 되도록 연습했겠지요. 다윗은 곰과 사자를 때려잡을 만큼 들판에서 돌을 던지는 전문가였고요. 하나님은 골리앗을 준비하셨고 왕궁을 준비하고 계셨단 말이죠. 우리의 전쟁은 무엇이며 누구와 싸워야 합니까?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에 보면 전신갑주를 입고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과 싸워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이 말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는 것을 늘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죠.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이고 방탄복을 입어야 되겠죠. 가슴에는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허리에는 진리의 띠를 띠고 그래서요. 우리는 진리를 위한 삶을 살아야 되겠죠. 한 손에는 말씀의 검을 가지고 공격형입니다. 다른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방어형입니다. 우리의 발은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고 악한 영과 싸워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완전 무장, 즉 전신갑주를 입고 무시로 주 안에서 기도하라.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하는 사람은 본부와 무성교신이 잘 돼야 되죠. 지금 무기를 지원해 주십시오. 음식을 지원해 주십시오. 무엇을 지원해 달라고 본부하고 무성교신이 잘 돼야 되는 것처럼 무시로 주 안에서 기도하면서 마귀와 싸우면서 하나님과 기도하고 소통해야 될 것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다윗의 소원입니다.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다윗의 한 가지 소원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시편 27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은 여호와의 성전 건축이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시편 26편 8절로 9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의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거하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다윗은 성전을 너무너무 사모하다가 쇠약해졌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절로 3절에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홀로 하나님의 택하신 바 되었으나 오히려 어리고 연약하고 이 역사는 크도다. 이 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예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며 또 만호와 박을 보석과 꾸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보석들과 화반석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예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에 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함으로 나의 사유의 금은으로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0절 14절에 다윗은 전 재산을 다 주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드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84편 기자는 1절로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시편 84편 10절로 12절에 주의 공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교회당, 예배당, 성전을 아끼고 사랑하세요. 다윗은 성전 건축과 예배와 은혜를 소원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윗은 양을 치다가 왕으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다윗은 악기를 만들기도 하였고요. 작사, 작곡, 노래, 연주, 예술가였어요. 전쟁을 잘하는 군인이었고요. 장군이었습니다. 또한 작전을 잘 짜는 전략가였습니다. 만능 엔터테이너였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다윗의 어린 시절 잘 준비하는 전문인이었습니다. 다윗의 청년 시절 사울 왕에게 쫓겨 도망다니면서 그때 시편에 많은 글들이 나오고 작품이 나왔습니다. 다윗의 노년 시절은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아름다운 노후였습니다. 다윗에게는 장점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째 그 이유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가진 이유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유가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건강해야 될 이유, 살아야 될 이유, 작품을 남겨야 될 이유, 전도해야 될 이유. 두 번째 미션. 다윗은 사명이 확실했습니다. 전쟁해야 하고 승리해야 되고 하나님 모르고 우상 숭배한 나라의 전쟁에 승리해서 하나님 알려야 되는 미션이 확실했습니다. 전쟁에서 우상 숭배한 나라의 우상을 제거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알리는 사명이겠죠. 확실했습니다. 세 번째 다윗의 소원은 성전 건축하여 예배 드리고 또 기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다윗을 하나님은 축복하셨고 그 후손들이 계속 남조 유다의 왕이 되도록 축복하신 겁니다. 다윗이 받은 축복을 우리와 우리 자녀와 후손들이 받게 되시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이유 있고 또 사명이 확실하고 또 복음 전파와 성전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전도와 선교에 큰 도움이 됩니다.